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를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강원도 사람입니다. 강원도에 가면 원주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원주예요. 근데 보통 이제 서울 사람들의 특징은 서울 말고는 다 시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넌 고향이 어디니? 부산이야. 시골에서 왔구나. 여러분, 부산 시골 아닙니다. 근데 서울 사람들은 서울 아니면 다 시골이라고 생각해요. 전에 한번 제가 저 복정동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섬길 때 교회 아이들 데리고 강원도의 어떤 교회로 이렇게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아이들도 같이 수련회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아이가 그 강원도에 있는 교회, 사북에 있는 교회였는데 사북에 그 교회 다니는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는 뭐 먹고 사니? 제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좀 당황스러워서 저게 무슨 소리야? 제가 무슨 정신으로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북 교회 다니는 여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몰랐어? 감자랑 옥수수. 우리 감자랑 옥수수 먹지. 너무 야, 사북이가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주 사람인데 원주 사람들은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사람들이 시골 사람이라 그러면 굉장히 서운해해요. 강원도에서 제일 커요. 춘천보다도 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때 제 고향 원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건물 이름이 대림 빌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거를 다시 그 지도에서 네이버 지도에서 그 건물을 찾아봤어요. 몇 층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8층짜리 건물이 그때 그 원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 8층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원주에 가면 제일 높은 거예요. 근데 그 건물에 제 학교 친구의 어머니가 그 건물에서 그 가게를 하셨어요. 장사를 하셔가지고 그 친구 생일이었는데 그 저희가 생일 파티를 케이크 자르고 뭐 이렇게 축하하고 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대림 빌딩에 갔어요. 왜 갔냐면 엘리베이터 타보러. 그 유일하게 강원도의 그 원주에서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유일한 건물이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대림 빌딩에 가서 8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죠. 그 엘리베이터가 밖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우리 건물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8층에 올라가는 그런 엘리베이터였는데 그것을 그 생일날 기념 삼아 타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원주가 시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골인 것 같죠?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가서 아버지가 서울 구경 시켜준다고 서울에 와서 63빌딩을 가봤어요.
그때 그게 제일 높았죠. 기가 막힌 일이죠. 8층짜리 건물이 가장 높은 동네에서 살다가 63빌딩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 전망대도 가보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우리는 눈 뜨고 고개 들면은 롯데타워가 보이기 때문에 높은 건물에 대한 큰 감동이 없어요. 사실 그것도 처음 지어질 때는 어마어마하다 그랬거든요. 저기 얼마까지 올라가냐 그랬는데 그냥 눈 뜨고 지나가면서 늘 보는 게 롯데타워니까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옛날부터 인간이 큰 건축물, 높은 건축물을 지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게 보면 일종의 본능 같아요. 그렇게 뭔가 높은 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동, 옛날 고대 문명이 있었던 곳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고립되어 있었던 남미라는 문명에서도 그렇게 피라미드 형태의 높은 건축물들을 만들어낸 것을 보면 인간의 DNA 안에 높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벨탑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라크에 가면 이게 바벨탑의 유적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게 몇 개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 작아요. 바벨탑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남아있는 아주 거대한 건축물들, 고대 건축물들이 있죠. 제일 유명한 게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가 진짜 크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150m 돼요. 롯데타워가 550m니까요. 사실은 우린 너무 큰 걸 봐가지고 가서 봐도 크게 감동이 없을 수 있지만 당대로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죠. 이 피라미드가 왜 놀라운 거냐면 얼마나 오래되었냐.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때 피라미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 있었어요. 그때도 그 피라미드가 지금 우리가 보는 피라미드를 모세도 보았다고요. 그러면 모세보다 좀 더 앞서서 400년 정도 시간을 더 당겨서 요셉 때, 그때 이제 다 이집트 내려가서 살았고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잖아요. 요셉이 이집트 총리하고 있을 때 그때 이집트에 피라미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셉도 그걸 봤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것보다 더 과거로 돌이켜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다가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 이집트 내려가 가지고 자기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집트 내려갔을 때도 피라미드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봤던 걸 지금 우리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건축물인 거죠. 근데 그때 그걸 150m 높이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들었다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라미드가 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의 무덤으로 만든 거니까요. 그럼 여러분 왜 만들었을까요?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고 신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이었어요. 그러니 이 파라오가 내가 이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어마어마한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바벨탑도 비슷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장 앞에 10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야벳의 족보가 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눈여겨볼 만한 족보가 함의 족보거든요. 함의 족보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홍수 이후에 가장 큰 영웅이고 힘센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의 왕국, 제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왕국을 어디에다 세웠냐면 성경에 시날 땅에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시날 땅이 바벨탑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니 이 니므롯이라는 최초의 영웅, 힘 있는 왕이 이 바벨탑을 세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니므롯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다 바벨탑을 쌓았어요. 피라미드는 돌을 썼지만 이 바벨탑은 돌을 쓰지 않고 벽돌을 썼다 그러죠. 우리 친구들 돌과 벽돌의 차이를 알아요? 돌과 벽돌의 차이. 돌은 우리 목 위에 달려 있는 게 돌이고 벽돌은 진흙을 구워 만드는 게 벽돌이죠. 농담이고 돌은 자연 상태의 돌이잖아요. 근데 벽돌은 진흙을 불에 구워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훨씬 발전된 문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바벨탑을 만들어서 흩어지지 말자. 사람이 모여야 힘이 되거든요. 사람이 모여야 힘이 돼요. 니므롯이 아무리 힘이 세도 사람들이 모여야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지지 말자, 모이자. 그리고 이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땅 위에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인간이 큰 건물을 짓고 싶은 DNA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뿌리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닿고 싶은 욕구가. 그 하늘에 닿고 싶은 이유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이렇게 했어요. 나를 자신하고 과시하고 싶은 것이죠. 아담과 하와한테도 똑같은 마음을 찾아볼 수 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 때문에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나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욕망이 우리 마음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피라미드 얘기해 볼게요. 이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유명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피라미드 안쪽 벽에 누군가 그 벽돌을 쪼아가지고 문구, 글씨를 써놨는데 그 글씨가 내용이 뭐냐면 요즘 애들 버릇 없다는 거래요. 피라미드가 4,500년, 지금부터 4,500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때도 요즘 애들 버릇 없다고 썼다는 거예요. 또 이 바벨탑이 세워진 지역이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거든요. 이라크가 아주 오래된 문명의 중심지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썼던 초창기의 문자가 쐐기 문자예요. 그래서 쐐기 문자로 된 점토판, 오래된 점토판들이 남아 있는데 그 점토판에도 똑같이 써 있대요. 요즘 애들 버릇 없어.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요새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중2들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반항이나 이런 게 오늘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늘 그래왔던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사람이 성장하면 권위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 중학교 간 자녀들, 중학교 2학년쯤 되는 자녀들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하는 이야기, 아주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얘가요 작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얘가 작년까지는 안 그러는데 올해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근데 작년까지는 분명히 안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이 딱 되더니 갑자기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말이 거칠어지고 말대꾸를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사실 우리 자녀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불순종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어요. 그게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뿅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불순종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부모님의 힘이 훨씬 셌기 때문에 부모님의 통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큰아이를 그 학교에 태워다 주느냐고 차를 타고 갔는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아빠, 근데 왜 세상은 다 어른들 마음대로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어른들 마음대로인데 그랬더니 게임 시간도 다 어른들이 정하고 유튜브 뭐 봐야 되는지도 다 어른들이 정하고 왜 그래?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요 아직은 반항하지 않아요. 그냥 물어봐요. 왜 어른들 마음대로인지 물어봐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냥 지금은 물어볼까요? 아직 아빠가 힘이 세거든요, 자기보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의 힘이 부모를 능가한다는 판단이 들면 어떻게 해요? 반항하죠. 그 규칙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순종의 씨앗이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뿌려져 있는 것이 나중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게임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 때문에 반항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피라미드 짓던 시절부터 청소년이라는 존재들은 다 그랬다는 거예요. 반항하고 싶고 권위에 불순종하고 싶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 안에도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권위가 뭡니까? 창조주예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권위에도 저항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불편하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바벨탑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바벨탑은 눈앞에 보이는 롯데타워가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그 위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바벨탑인 것이죠. 서양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라는 게 있다 그래요. 예, 사탄을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처럼 사탄경이라는 그들의 경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탄경의 1장 1절이 뭘까요? 사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사탄경의 1장 1절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인생의 바벨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똑같아요.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힘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 힘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힘만 있으면, 지금 우리가 사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힘만 있고 능력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1800년대 말에 러시아 남부에 있는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죠. 지금도 있잖아요. 이 조지아에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완전히 한량이었어요. 엄마는 독실한 러시아 정교의 신자였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남편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들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난과 남편의 술주정으로부터 아이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를 정교의 사제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목사죠. 예, 성직자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어려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려서 다닌 학교에서 합창단원이었다 그래요. 예, 거기서 합창단원으로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아이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또 엄마가 뒤에서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그 당시로서는 부자들, 귀족들만 갈 수 있었던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정교의 사제를 만들려고.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성직자가 되는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신학교라는 데를 가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신학교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아주 억압적이죠. 좀 이렇게 딱 틀에 매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힘들고 싫었어요. 그리고 학교 친구들은 자신하고는 신분이 달랐어요. 자기는 너무 가난한 집 출신인데 비해서 다른 친구들은 다 잘 사는 집, 성직자 누구의 아들,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학교에서 금지한 책들만 몰래 가져다가 읽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학생에 대한 평가는 머리는 우리 학교에서 제일 좋은데 가장 말을 안 듣는 문제아다. 그런 게 이 학교에서 이 학생 평가였거든요. 결국 선생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퇴를 합니다. 엄마의 그 소원을 이루지 않고 그냥 자퇴를 해요.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의 마음 안에는요, 반항심이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스탈린이에요. 스탈린이 신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못 견뎌 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레닌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공산혁명에 가담해서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레닌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탈린이 한 일이 뭐예요? 스탈린이 이 소련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3천만이 넘는 사람이 죽어요. 상상이나 되십니까? 3천만이 넘는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까. 그러니 자신에게 힘이 생기고 나니까 마음대로 한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마음 안에 있어 뿌려졌던 그 반항심의 씨앗이 나중에 자신에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겨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 사람을 3천만을 죽이는, 한국전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6.25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뒤에 스탈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일들을 한 것이죠. 악한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것이 이 스탈린이 마음에 세웠던 바벨탑인 것이죠.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 양반은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가족들 어떨까요? 못 살아요. 힘이 있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하고는요 못 삽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의 바벨탑을 쌓는 일인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선한목자교에서 새가족 사역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한 성도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간증한 것을 너무 인상적으로 들어서 제가 그거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저의 삶은 제가 온전히 주인되어 제 마음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온갖 죄를 다 짓던 죄인이었습니다. 저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관심사는 온통 혼자 사는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며 자유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왠지 마음이 너무 공허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지난 겨울 기독교 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을 보고 보게 되었고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던 중 이제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이 떠올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난생 처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에 나오시고 양육받고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어요? 바벨탑이 무너졌잖아요. 그 마음 안에 쌓았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즐기며 살았던 내 마음에 세워졌던 그 바벨탑이 이 간증에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 닿으려고 쌓았던 그 바벨탑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다가 쟤들이 뭐 하나 이렇게 보시다가 탑을 이렇게 짓는 것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그것을 허무셨다. 그들이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다 섞어버리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네. 안 그랬으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말을 다 흩어버리시고 바벨탑이 무너지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들이 바벨탑을 끝까지 완성해서 하늘 끝에 닿게끔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스탈린 치하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훨씬 무서운 세상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허무셨던 것이죠.
바벨탑 이 사건 뒤에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이 니므롯이라 그랬잖아요. 그는 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를 보면 특별한 사람 없어요. 잘난 사람 없어요. 그냥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나가다가 마지막에 셈의 족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한, 장사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왕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살고 있는 땅,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 눈여겨볼 것 없어 보였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니므롯같이 힘 있고 권력 있어서 탑을 쌓고 하늘에까지 닿으려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사람들의 눈여겨보지 않는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바벨탑이 없습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왜 우리가 돈 벌고 싶어 합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의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다스리셔야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앉히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마음 안에 바벨탑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신할 평지의 바벨탑이 무너졌던 것과 같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바벨탑도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안에 바벨탑이 무엇인지 바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아 사는 그런 인생, 행복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